1월 27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4장, 구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 구원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셔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넘어진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참으로 섬기는 그런 구제 사역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홈레스 피플들을 섬김에 있어서 그들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사역을 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많은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올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또 파송하고 나아가는 모든 팀들, 팀원들 붙잡아 주셔서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팬데믹 동안에 힘을 잃어버리고 또 의욕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위로해 주시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라도 다시 힘을 얻어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어제 그제 묵상한 큐티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앞에 부분에서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돌려치려 하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무리들, 이 간음한 여인을 또 돌려보내고 난 후에 또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이어지는 대화가 오늘 본문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대화를 하는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 내용이 정말 맞지가 않아도 참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비친 이 젊은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예수가 자신을 따라야만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얘기했죠.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이 청년 예수가 이제 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또 어디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는지 또 무엇을 하려는지 등등의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청년 예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소위 정말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었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해 한 해 우리의 표가 부르심인데 예수님도 부르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 목숨을 걸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또 예수를 성자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8장 24절에 그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2번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대로 예수를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말을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요,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요한의 그 신앙 공동체가 요한복음을 완성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든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는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과 또 어저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생명을 증거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를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구절이 3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31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32절에 이어지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잘 씁니다. 많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32절 앞에 있는 31절 후반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이 구절을 그 구절과 함께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이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로서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에 바로 앞에 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며 참 제자가 되고 라는 이 말씀을 그냥 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읽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보다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때 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란 그 말에서요, 이 알지니라는 그 헬라어 그 원어는요, 그노세스테라는 그런 의미로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입니다. 여기서 알지니, 알게 될 것이라는 이 의미는 뭡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을 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비로소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뜻인데 왜 유대인들을 노예로 취급하냐고 묻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어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노예가 됐다는 그 상태에서 자유케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돼서 그 권세에 속박되어서 있는 그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하겠다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36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아직도 죄를 짓고 계십니까?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이 없으십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시겠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노비에서 자녀의 족보로 바뀌는 그런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은 주인공인 배너가 유대인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로마 전투선에 노를 젓는 가장 비천한 노예로 전락했는데 그 해전 가운데 해적들과 전쟁 가운데 로마 해군 제독을 이 배너가 살려내는 바람에 그가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배너구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 되어서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변화를 얻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정말 배 밑바닥에서 맨날 노만 짓고 그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구속함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함을 얻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구속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이 자유함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자유함의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돈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처음에 느끼길 때는 나는 이제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돈 걱정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이것이 나의 존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그런 해석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해석이 있지만은 이거 말고도 나의 삶의 본질과 의미가 이제는 돈이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돈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이 말도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는 나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예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아예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렸을 때 광명을 얻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종교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참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또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죄책감, 불쾌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아주 고귀한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의미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36절 잊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네가 뭘 걱정하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속박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죄의 업보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내가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나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은 같은 맥락이 37절에 오늘 나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도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었던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종교적 전통을 예수를 믿는 그 믿음보다 더 무게를 두는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죽하시면 이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하시면서 아브라함도 너희같이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건만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그런 언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도 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도 왕년에 신앙생활 잘했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을 종교적인 전통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이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보신 것을 증거하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까운 우리 자녀, 우리 손자, 배우자, 또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